몸을 하루만 씻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하죠.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씻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일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습한 때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양심은 우리에게 사실 더 빨리 더럽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들, 또 순간의 분노,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욕심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올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묵상하며, 세 부분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단순한 행동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더럽히는 내적인 오염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씻어도 씻지 않으면 남아있는 그러한 얼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런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샘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샘은 한 번 쓰고 마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입니다. 이 샘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이러한 마음의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샘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샘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씻으시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혹시 내 힘으로 깨끗하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언제나 이 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 곁으로 가는 것이고 이 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2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씻음의 샘이 열린다고 해서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씻음은 반드시 우상의 제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냥 어떠한 돌이나 어떠한 나무나 무엇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뿌리 뽑으시면서 거짓 예언까지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예언까지도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혹시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상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상을 끊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예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넷플릭스에 나와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이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후속편에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1편에 보니까 형제복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나?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마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진정한 회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 잘못을 내가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셈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끔을 받고 새롭게 받음을 받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철저하게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내가 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상을 끊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좀 무거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특별히 7절 보십시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인용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고 제자들은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치임을 당하자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흩어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망하나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불 가운데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은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음을 통해서 그 빛은 금은 정결한 금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처럼 뜨거운 고난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버리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정결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부르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샘 곁에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자리에 늘 매일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죄의 사함을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우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우상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고, 내 감정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다른 이들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단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보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주님의 삶 곁에 싣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지금의 연단도 하나님이 주신 손길임을 믿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섬길 몽돌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몽돌 목장의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그러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피치 못할 쌍수정으로 가지 못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그리고 수요기도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환우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샘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우리가